오늘은 신년특별 저녁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많은 약속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자그마치 33,000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세보지 마세요. 그냥 33,000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이 33,000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요, 그냥 약속을 주시고 곧바로 그 다음날 딱 약속의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요,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 후에 그 약속에 대한 열매를 이게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는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냥 쉽게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까? 아마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그것을 체험하려 그러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약속한 것을 그냥 덥석 그냥 결과를 받게 되면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준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재수가 좋은 건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복을 딱 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금방 받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내 생각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게 가지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요, 약속하신 다음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법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패스트푸드 같은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빨리빨리 결과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당장 결과가 나타나야지, 오래 끌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그런 영성을 가지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메말라버린 가슴, 굳어버린 심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굳어있다 보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말씀이 내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지 못하고요,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늘 언제나 어떻게 되느냐, 표면만을 핥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마치 여러분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도 여러분요, 그냥 센 불에 구우면은 금방 타버립니다. 그렇죠? 겉은 타버리고 속은 안 익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기 하나 먹더라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근히 약한 불에 구워야 맛있는 고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서둘다 보게 되면요, 고기도 타버리고요, 밥도 뜸들인 시간 없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3층 밥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먹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이치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요. 여러분 인생사는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생각나가지고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 드릴까 말까 막 사가는데 또 영화 얘기거든요. 제가 좀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설교 준비하고 영화만 보나?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그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참 재밌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예요. 광복절 특사 아십니까? 이건 보셨군요. 네. 아이고, 세대를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보게 되면 거기에 이 감옥 안에 제수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설경구 씨인데, 그분이 거기에 유재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빵 하나 잘못 훔쳐 먹어가지고 이 시대의 장발장처럼 억울하게 옥에 가두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필에게는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감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기뻤습니다. 왜냐면은요, 제필에게는요, 약혼자 경순이가 있었거든요. 이 경순이가 매일마다 매나가지고 난 오빠 기다릴 거야, 오빠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이 제필이가요, 이거 빨리 나가가지고 약혼자 경순이랑 결혼할 생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이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약혼자 경순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경순이에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경순이는요, 하여튼간에 분홍 립스틱 노래만 부르면은요, 하여튼 그 노래 부른 남자를 다 죄다 따라가 버리니까요. 제필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분홍 립스틱 노래예요. 경순이는 맨날 분홍 립스틱 노래 부르면서 분홍 립스틱만 부르고 다녔는데,
하루는 이 경순이가요, 이 제필이를 면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나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필이가 그때부터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이게 분에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순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는 이 제필이가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내가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경순이하고 그 약혼자를 그냥 내가 혼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필이가요 자그마치 숟가락 하나 가지고 6년 동안 땅을 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년 동안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요 탈출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신문 보니까요 그의 8.15 특사에 제필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며칠만 참으면 자기가 특사로 떳하게 나올 텐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분에 못 참아가지고 경순이가 약혼자였을까봐 그걸 해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이 8.15 특사에서 자기가 지금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 감옥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원래대로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영화가 이 광모절 특사예요. 제가 오늘 이걸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감옥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감옥이요 여러분 기다릴만 한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만큼 인생이 바뀌는 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켜주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 약하다는 게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겠는데 현실의 삶이 우리들에게요 이걸 못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오늘 내가 진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점검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해요.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 기다리지 못했을 때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오늘 아브람은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요 그를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른 다음에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그 약속 믿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도통 지면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는 지금 아들 하나 없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가 볼게요. 16장 3절이에요 오늘. 자,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6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0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요 10년 85살 됐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면 합니다, 여러분요. 아니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본문 봤잖아요. 하나님,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먹고 우리 아내들이 90대가 됐는데 어떻게 알을 합니까?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엣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이어갈게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네 종 엘리에셀이 아니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러면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고 막 하나님 말씀했지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16장은요 그 1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줄 몰라요. 야, 근데 혹시 꿈꾼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요 뭐 안 이루어지면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말이 뭐 내가 죄를 졌나? 아니면 내가 지금 헛것을 봤나? 1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마음 들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자, 이것이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은 막 간증거리가 많아지는데 나는 너무 인생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기도 올라갔네요. 쫙 엄청나게 세게 불어놨더니 하나님이 내게 막 응답해 주는 것 같아요. 막 뜨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얘기해요. 야,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드디어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딱 내려가 봐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불받고 내려와도 현실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내서 응답받아가지고 집에 내려가도요, 여전히 집구석은요, 아이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대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은 뭐 엄마를 때리고 살림살을 때려치우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사실 이 자매는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대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요. 이 자매가요 아버지 죽게 달라 기도를 기도원 가서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네 아빠를 죽여주마, 이렇게 할까요?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이런 말씀 하나 줬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자매가요 그 기도원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였어요. 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원에서 계속 묵상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 말씀 줬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매가 기도하다가요 그 세상이라는 단어에 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써지는 걸 본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 거래요. 그래서 독생자를 준 거래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나도 사랑해야겠다. 그 후로 이 자매가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기도 올라갈 때는 아버지 죽여달라 했던 사람이 내려올 때는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답받고 불받아 내려왔어요. 딱 집에 들어갔네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 받아고 내려왔더니만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고, 도망다니는 우리 엄마, 방황하는 우리 동생,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 신년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나를 인도해 주겠지?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지?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보세요. 현실은 어떻게 된 게 이게 변한 게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삶은 어렵고요. 여전히 내 몸의 병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 생명을 위협하고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요 아브람처럼요 10년을 기다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람은요 그런 세월을 잠깐만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요. 도저히 아기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린 아브람, 그는요 그 기다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기다림을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아브람은요 그 기다림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기다림을 해결해 버리는 나머지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봅시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게 보이고 현실의 삶은 너무 힘들어 보일 때 과연 그때 우리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까?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몇몇 가지를 반면 교사 삼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올지라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문을 봅시다. 기다림이 더디 올 때, 응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희미하게 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기다림이 더디 옵니까? 응답이 더디 옵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서두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림이 오래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라 이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더디게 오는 것도 느껴져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좀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 얼마나 성질 급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해놓고 안 돼 있으면 그냥 화딱지 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때문에 물론 빨리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우리는 컴퓨터 딱 키고요, 모래시계 2번 돌아가면요 인터넷에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 정도로 못 기다려요. 근데 아브라함 자그마치 10년을 기다리다가 못 끝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사라의 계집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삶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 4절 말씀 있거든요. 4절 읽읍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사라가 그 자기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잉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근데 하갈이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했더니 사라와 하갈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갈등 구조가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요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불리심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사라가 이 책임 전가를 다 남편에게 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이 바가지를 긁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봅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끝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게 되죠. 결국 그 갈등 속에서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작용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좀 더 이야기를 뒤로 멀리 가게 되면요, 나중에 사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근데 집안에 지금 현재 이 사라와 하갈이 낳은 두 아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요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요. 그 나중에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부작용이라 말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더니 그 이스마엘이요 자기 본처에서 나온 이삭을요 괴롭힙니다. 자꾸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하갈을 내쫓기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 집안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뭔지 아십니까? 이 집안의 싸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현재 이삭을 괴롭히는 이 사건이요, 이 4,000년 전의 싸움이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동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모슬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모슬렘 국가는요 4,000년 전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 국가의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기독교의 여러분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때 잘못된 선택이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에서 화학고가 돼가지고요 지금도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다리지 못해 나온 부작용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서두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 약속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도수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도원 발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말씀도 살아있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속도를 얘기하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 곳이나 달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는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의 그 약속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서두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서두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파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중단하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바라겠고, 여러분 삶이 비록 더디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더디 옵니까? 첫 번째는 서두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응답이 지연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라. 이게 복의 근원되는 두 번째 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봅시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아이를 못 낳아요. 사례가 옆에서 얼마나 여러분 좁아진 생기겠습니까? 자기 아내로서. 그러니까 사례가요 지금 현재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응답이 더디 오고 약속이 멀리 오게 되면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귀가 얇아집니다. 여러분요, 귀가 얇아져 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마음이 뺏기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랜 질병에 걸린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오랜 질병 걸리게 되면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의사 말 잘 신뢰 안 합니다. 다 여러분 민간요법을 찾아가게 돼요. 아, 어디 가면 나았더라, 뭐 먹으면 나은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민간요법 먹어가지고 나중에 의사들한테 여러분 된통 당한 적 있으시죠? 의사가 혼나고 왜 그런 거 먹었냐고 막. 여러분 사람이요 막 약해지고요 힘들어지면은요 귀가 얇아져요. 그러면은요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자녀가 없네요. 지금 자기는 점점 늙어가네요. 사례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저기에는 하갈 있지, 걔한테 들어가가지고 당신 아들을 낳으세요. 이 말을 딱 했을 때 여러분 아까 2절 말씀 하반절 머리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의 말 남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의 비결이죠. 네. 여러분 보험 하나 드실 거 있죠? 아내 말 잘 들어야 여러분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요, 늙어서라도 밥상 얻어 먹을 수 있는 길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 말 듣는 거 뭐 나쁩니까? 잘 들어야죠.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참 아내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내 말 잘 들으면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요 많은 좋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지략가들, 정말 훌륭한 경험자들, 연륜 있는 사람들, 너무 훌륭한 분 참 많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딱 맞아요. 아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저런 연배에서 오는 저 깊이 있는 지도의 목소리, 아 참 들을만해. 야, 우리 아내는 정말 참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일 때는요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도 비중이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 아내 사례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에 참 일리가 있네요. 제가 봐도 우리 아내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갈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렀다가 부작용이 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사례 말을 들었지만은 더 들을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말을 나에게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최종적인 한마디 말씀이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의 근원되는 두 번째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지금도 약속의 말씀이 더디 오고 하나님 응답이 더디 올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말 듣고 했다가는 여러분 인생에 부작용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듣되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봄으로 인해 가지고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이 날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종들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복에 그런 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응답이 더디오고 약속이 멀리 옵니까? 제가 얘기했죠. 첫째는 서두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집중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 뭐냐면요, 기도가 더디오고 응답이 더디올 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하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하라. 여러분 삶이라는 것 자체가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궁지로 몰리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궁지로 몰리게 되면요, 탈출구를 찾게 되거든요. 답을 스스로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자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길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얻기는요. 결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했거든요. 무조건 아들만 낳으면 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결과가 선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름만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편법을 동원하고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는 건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록 우리가요 더디게 움직일지라도 과정 또한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시대에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여러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저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과정이나 무시해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할 때 여러분 그때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우리는요 그것이 더디오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될 때 항상 우리들의 유혹은요 과정 속에 유혹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갈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원하십니까? 수단과 방법도 가려서 하세요. 무턱대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 그래가지고요 거짓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불법을 저지르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과정 또한 선한 가운데 결과를 선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그러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방법도 과정도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과를 선하게 여러분이 도출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복의 근원된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수했던 거, 아브라함은 서둘렀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고요 수상 방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결론과 같은 말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 보고요, 오래 참아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줬습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결국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창립 모시전을 맞아 우리 전화교회가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이 기다림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1일 말로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에무나가 뭐라고요? 기다림, 견뎌낸다, 버텨낸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견뎌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진정 복에 근원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기다림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 앞에서 오늘도 그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고요,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견뎌내고 버텨내십시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고 나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 차가운 이 현실 속에서 이 차가운 현실과 저 먼 미래의 약속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특별 저녁기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것. 약속이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집중하시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면서 그저 결과만 여러분 만들어내지 마시고 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